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여기 한 절이니까 한글과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찾은 사람 몇 절인가요? 54쪽.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신약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할 때 포로 귀환 막 이런 얘기 한창 들었는데, 이게 뭐지? 네, 그랬는데, 이제 신약은 그래도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구약은 그 앞에 창세기부터 내려와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부터 다시 지난주부터 신약을 가니까, 우리가 또 신약은 어떻게 됐나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있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NIV 버전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의 성경이 여기 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라고 그 성경 번역인데요. 자, 성경은 처음에 구약은 무슨 말로 적혀 있을까요? 썼을까요? 구약은? 신철민. 구약은 무슨 말로 써 있을까요? 라틴. 구약은 유대인의 말,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고 유대인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카톨릭으로 오면서 라틴 말로 썼죠. 번역됐죠. 자, 신약은 무슨 말로 써 있나요? 신약은 그리스 말로 써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구약은 히브리 역사니까 유대인 말로 써 있고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 시절이 그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기한 시대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이라크가 쳐들어갔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이란이 쳐들어갔다가 다시 그리스가 쳐들어갔다가 이제 로마가 이제 쳐들어가서 중동을 다 잡았는데, 그때 그리스 말이 워낙 쉽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로마 시대가 왔지만 라틴 말을 써야 되는데 그리스 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이었는데 마태, 마가 뭐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 말을 배워가지고 그리스 말을 썼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AD 313년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하면서부터 이제 라틴어로 번역돼서 이제 쓰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썼다. 신약은 그리스 말로 썼다. 자, 그러면 신약은 그리스 말로 써서 그리스 터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 바울의 행적 이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 구약은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그리스, 터키, 로마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 히브리 구약 성경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AD 한 70년경인가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을 70명을 선발해 가지고 구약 히브리 말로 된 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바로 뭐냐면 구약의 그리스 말 번역 버전 70인역이라 그래요. 자, 그럼 처음에 구약은 히브리 말, 신약은 그리스 말. 그런데 70인역이 되면서 구약도 그리스 말로 번역되고 신약은 원래 그리스 말로 써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톨릭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카톨릭 국교가 되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자, 그 다음은 또 어디로 번역됐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대 마틴 루터 때까지는 이 유럽은 카톨릭이 다 지배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읽으냐? 신부님만 읽어.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몰라요. 특히나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무슨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영어, 독일어는 알지만 라틴어 몰라. 신부님만 읽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왜 종교개혁을 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큰 성당을 지려면 이게 천국 티켓을 파는 거지. 여러분 성도들이 돈을 내고 연보함에다 땡가락 넣고 천국 티켓 사면 여러분 부모님이 지옥에 가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사실 성경 없는 얘기를 지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성당 지으려고 막 그런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이제 이 반박문, 우리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베르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 써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황이 아니 저 일개 신부가 말이지 감히 말이야 이 카톨릭의 문제를 저렇게 지적해? 야 저는 당장 잡아다가 깜빵에 쳐넣어라. 도망갔어요. 그렇죠? 도망가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계속 일으키는데 첫 번째 마틴 루터가 한 게 뭐예요? 라틴어 성경을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해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 독일어로 번역해요. 근데 무슨 활자로 그걸 찍어내요? 인쇄를? 구텐베르크 활자로 찍어내요. 구텐베르크 활자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뭐 직지 뭐 신경 뭐 찍고 하던 우리 뭐 그런 우리 활자 있었고 우리 목판 8만 대전경 찍으면 목판 활자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활자 이 자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잉크 바르고 성경을 찍어내는데 독일어로 번역했다. 자, 오케이. 거기까지. 자, 그럼 성경은 히브리 그리스 말이 그리스 말 됐다가 라틴어 왔다가 독일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를 번역됐을까요? 영국이지, 영국.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이제 영국도 카톨릭이 다 유럽은 다 카톨릭이 다 이제 됐습니다. 교황이 모든 유럽을 다 지배하고 왕들도 교황이 막 자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임스 왕이 이 영어로도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처음 번역된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KJV라 그럽니다. 약자 앞자를 따서. 이건 고어체. 우리나라 훈민정음처럼 고어체. 그래서 die, 그러니까 your 뭐 이런 거를 die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어체로 쓰고 말도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된 다음에 어느 말이 번역이 됐을까요? 뭐 불어라든지 뭐 여러 말로 번역됐겠죠? 자, 한국어는 언제 번역됐습니까? 우리말은 언제 번역됐습니까? 전 세계로 언어가 번역이 되는데 중국어는 그 훨씬 전에 번역됐습니다. 중국 땅덩어리 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사람들이 중국 선교하려고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출이집트기인데 그걸 이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이집트란 말을 애굽이라고 이렇게 썼고 뭐 발음이 뭐 그래서 이집트가 발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한 거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한글로 바뀌면서 출이집트라고 한 거로 출애굽이라 그러니까 우리말이 너무 어려워졌어. 한글로 바뀌면서 뭐 한문만 완전히 100% 한문만 있던 거에서 이제 한글로 바뀌고 하니까 좋은데 중요 단어들은 한문을 그대로 쓰니까. 감람나무 그러면 감람나무가 뭐지? 중국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런 비슷한 나무가 중국의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그걸 감람나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람나무가 뭐야?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도 어떻게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쉬운 버전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내가 구역할 때 NASB 버전도 있고요. 신약은 주로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라는 버전 쉬워요. 그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럼 한글은 어떨까요? 한글은? 자, 지금 우리 마지막 이제 번역 우리 한국에 번역된 성경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저먼호 타고 왔다가 평양에 들어왔다가 함선이 불타면서 거기서 순교하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가 온 것은 1885년경에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서 일본 와가지고 일본에 잠깐 있다가 배를 또 갈아타고 다시 인천하고 오는데 일본에 오니까 한문 성경은 물론 있었죠. 중국 성경은 있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어떤 조선통신사 할아버지가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게 있어요. 완전히 다 번역한 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쪽으로 조금씩 번역해 놨는데 그게 누구냐? 조선통신사 이수정 할아버지가 일본에 조선통신사 갔다가 일본에 때 이제 부분적으로 기독교가 전해지고 그럴 때
이분도 이제 기독교의 이제 가마를 받고 한문 성경을 마태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오기 전에 그 나라 말로 번역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거예요. 한문은 물론 뭐 중국을 통해서 왔으니까 조선에 한문 배운 사람들은 다 있지만 한글로 된 거는 이수종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번역해 놨어.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조선에 와보니까 아까 그걸 뭐 일본에서 번역한 거죠? 조선에 보니까 다른 또 번역성이 또 있는 거야. 이건 또 뭐지? 만주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선교 오셨던 존 로스라고 존 로스 맥킨타이어 두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하고서 그 다음에 조선 선교를 하려고 만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삼장수, 홍삼장수 하던 할아버지가 서상윤, 백홍준, 김명호 이 세 할아버지가 홍삼을 메고 만주를 가서 홍삼 팔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콜레라 걸렸어요. 그때 말로 호열자. 그 죽게 생겼어요. 선교사님한테 가면 산다. 그래서 가만히다 이렇게 이 막대기 집어넣고 들것 해가지고 선교사님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 치료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잖아. 우리 홍삼장수 세 친구의 한 명이 살려줬으니까. 우리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은혜를 갖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조선 역사하고 조선말을 가르쳐 주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이 한문 성경을 조선말로 이게 한글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본에서는 이수준 조선통일사 할아버지가 번역하고 있었고 만주에서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하고 우리 홍삼장수 할아버지하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기도원 협회 이런 데서 장로님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나눠줬죠? 제가 학생들 성경 과목 가르친 학생들도 이거 다 나눠줬어요. 공짜로. 근데 그 당시는 이런 책은 물론 없고 그냥 목판 인쇄 할자에다 찍어서 그걸 묶은 책 이런 책들은 비싸요. 그걸 공짜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지게에다가 그걸 메고서 이제 저 만주로부터 평안도로부터 다니면서 이게 야소복음 책입니다 하고 해서 그걸 팔았는데 그 할아버지를 뭐라 그랬냐? 권서인, 책을 권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스코틀랜드 선교국으로부터 연봉을 $8를 받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백홍준 할아버지는 우리 4대 할아버지인데 거기서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님 와서 번역하기 전에 벌써 부분적으로지만 있었고 나중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고 성경을 이제 구약 신약을 다 이제 천천히 번역하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또 이것도 뭐예요? 처음에는 무슨 그 훈민정음 뭐 아래야 찍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한글은 그렇게 됐다가 계속 버전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제가 읽은 게 개역 개정이에요. 이게 아마 한 수십 번 이게 번역이 바뀌어서 씌워졌는데 그래도 어려워. 왜? 한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쉬운 성경 요새 뭐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무슨 이런 완전히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한글, 순수 한글로 바꾼 성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읽으면 훨씬 쉽죠. 자, 지금 성경 역사를 좀 길게 얘기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지금 보니까 구텐베르그, 마르틴 루터,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과 관련된 이 역사는 우리가 세계사에 뵀던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NIV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he time has come. 그 때가 왔다.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Repent and believe the God good news. Repent라는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believe, 믿어라. 뭐를? The good news. good news라는 것을 복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제 그리스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인데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복음, good news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정말 복된 good news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복음서라고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다가 30살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이 3년간 33살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2제자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어딜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 61장 이사야서 61장 있어요. 좀 내려가 보세요. 이 페이지 보면 이사야서 61장이 있는데 자, 이사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한 3000년 전에 이사야서라는 이 책을 썼어요. 자, 앞으로 언젠지 알 수 없지만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 61장 1, 2, 3절을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이제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썼어요. 뭐라고 썼나?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시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뭐야?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뭐 그냥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걸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들 갇혔다는 게 내가 죄 져서 깜빵에 갇힌 것도 있지만 내가 마약에 갇힌 사람도 있고 내가 포르노에 갇힌 사람도 있고 내가 술에 갇힌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해방을 시켜주시고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이 세상의 슬픔과 좌절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3절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나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성경으로 준비하면서 제 대신 화관을 이 CCM을 한번 여러분들 불러보면 어떨까 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찬양팀 한번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저기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지?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가사를 이사야 61장 1, 3절을 가사로 했고 그걸 붙인 거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응?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C만 찬양 여러분들이 지금 꽃들도 이런 거 찬양한 것도 다 그 가사가 그냥 뭐 어디서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뭐야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이 응? 누구 찾은 사람 가사 한번 쭉 불러봐. 이게 뭐냐면요
난 갑자기 처음 시작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재 대신 화관이 뭐냐면, 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가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이 재를 머리에 뿌르고 슬피 울고 통곡을 하나. 그 얼마야? 그 재를 머리에 뿌리고 통곡한다는 건 뭐야? 그 슬픔을 당하고 괴롭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재 대신 화관은 뭐야? 결혼식 할 때, 기쁠 때 여자들이 머리에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쓰는 거야. 여러분들, 이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건 최악의 고통스러운 거고요, 화관을 쓴다는 건 최고의 기쁜 순간이지. 그 뭐야? 재 대신 화관을 준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 어떻게 됐어요? 찾아봤어요? 처음에 시작이. 자, 우리 찬양팀 한번 찾아서 연습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무엇일까? 그 가버나움 갈릴리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왕의 신하들이 죽은 아들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거는 세 가지다. 세 가지가 뭐냐면, 힐링,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힐링 그러면, 힐링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지, TV에 뭐 힐링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어디 가면 마음이 힐링된다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의 어떤 상처나 그런 것만 힐링 생각하는데, 원래 힐링은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하는 거지. 예수님이 왜 병든 자 고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까? 그건 뭐야?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탄이 우리를 꾀해서.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이 돼가지고, 루시퍼 타락이 돼가지고 그들이 사탄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근데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그 사탄들은 저 무적행, 저 끝도 알 수 없는 곳에 갇혀서 다 이제 갇히게 되지만, 지금 어때요?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얼마나 꼬여 있는 거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가 뭐 술의 노예가 되도록, 뭐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얼마나 꼬여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힐링 치유하신다. 두 번째 뭐예요? 티칭.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쳤어요. 왜? 예수님은 구약에 정통하신 랍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힐링, 티칭, 프리칭. 프리칭이라는 건 뭘까요? 프리칭은, 그러면 티칭과 프리칭의 차이는 뭘까요? 티칭은 성경을, 어려운 성경을 쉽게 가르치는 건데, 프리칭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게 뭐야?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게 굿뉴스죠. 우리가 그냥 티칭해서 알았어. 성경 알았어. 그 so what?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 아는 거하고 believe,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난 성경 알아. 난 성경을 믿어. 나 예수님 알아. 그건 예수님 믿어. 하고는 다른 거지. 자,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나 봉사해야 되고 막 그래야 예수 믿는 겁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 계셔. 내가 너와 함께 해도 괜찮겠니? 그 우리 문의 손잡이가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저 함께 해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우리는 천국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점 성화돼서, 그 전에 마귀에게 잡혀있다가 풀려나고, 그 전에 이기적인 사람이 타인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신 거를, 저기 이사야 61장 1, 2절에 얘기하신 거를 누가복음 4장 18절 22절에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를 고치러 이 땅에 왔다. 그가 나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자, 예수님 말하는 변화는요, 완전히 없는 거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있는 거에서 새롭게 변화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자가 낙심한 데서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굉장히 나약한 사람에서 강건한 사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마지막 5분 동안 여러분에게 동성애에 관련돼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관련돼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고, 소경된 자 눈을 뜨시게 하시는데, 지금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리가 종교, 성별, 빈부, 인종, 이런 거에로 인해서 우리를 차별한다면, 그는 법으로,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은 법으로 이제 감옥을 보내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겠다. 손흥민 선수 2패를 뛰는데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비하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이렇게 찢잖아요. 이렇게 눈을. 응? 뭐 상대 다른 팀이겠지. 다른 팀 팬이겠지. 손흥민 잘하니까 약 올리려고 눈이 이렇게 찢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종 차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구장에 출입 금지를 6개월 몇십 게임 이렇게 팬이지만 못 들어오게 제재하잖아요. 그 차별했다 이게 인종 차별했다 이게. 또 여러분들 뭐예요? 전에 이제 보면 EPL 같은 데서도 축구 킥오프 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레머니 하잖아요. 그 뭐예요?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범죄 용의자를 잡을 때 그 지나치게 결박하고 지나치게 목을 누르고 막 지나치게 해가지고 죽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친, 왜냐면 흑인 범죄자라고 지나치게 그렇게 해갖고 죽이고 그런다. 그 항의하는 그런 거잖아요. 흑인 인권 이런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차별금지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인종, 종교, 빈부, 이런 거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남녀 양성에다 플러스 제3의 성이라는 거를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그 양성평등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녀로 너는 여자니까 넌 차별하고, 넌 남자니까 차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럼 전 세계를 보면 지금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보면 여자들은 운전도 못하게 하고, 히잡 쓰고 다니고,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요. 여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여성 인권 운동을 하고 감옥에 가 있는 여성이 지금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여성은 이란이 너무 이제 종교 원리주의적으로 여성을 갖다 사회생활을 제약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 지나치다. 같은 이슬람이라도 터키나 이런 데는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그런 것도 안 쓰고 유럽 나라 같이 하는데 우리 너무 심하다. 그거 항의했더니 감옥에 집어넣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이해가 가요.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라는 거 이해가 가는데 제3의 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나는 원래 남자지만 나는 내 정체성은 여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야, 너 원래 남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초중고등학교 이런데 엄청나게 그런 책들, 뭐 여러분들도 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봤나요?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이게 퍼져가고, 약간 그 진보주의적인 정권을 가진 정부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아이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10대부터 성교육, 피임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된다. 물론 뭐 그런 거 가르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치 않는 임신해 갖고 낙태하거나 이러면 태아도 문제고 산모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는 뭐 정상적으로 10대부터 가르치는 건 좋죠. 피임을 하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그런 의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많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에서 그 발의가 된 차별금지법이 뭐 몇 개가 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왜? 기독교나 이런 데서 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 통과 안 됐는데, 미국이라는 데는 주마다 통과가 다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동성이 둘이 결혼하겠다고 우리 웨딩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관에 갔습니다. 동성이 둘이 왔어요. 결혼 웨딩 사진 찍어달라. 그러니까 이 사진관 주인은 나는 크리스찬인데 당신들이 뭐 결혼하는 건 좋은데 나는 성경적인,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난 당신 사진 찍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 사진관 주인을 고소하면 이 사람은 감옥 가거나 벌금 내야 됩니다. 자, 내가 제과점이에요. 제과점 주인인데 손님이 왔어요. 사탄을 찬양하는 사탄 생일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거기다 루시퍼 사탄을 찬양한다 이거 글 넣고 사탄을 찬양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주문이 왔습니다. 사탄 생일 축하 케이크 만들라. 이 케이크 주인이 제과점 주인이 난 크리스찬인데 나 그거 만들 수 없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제과점 사장을 고소하면 이 사람 깜빵 가거나 벌금 내야 됩니다. 자, 내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동성이 와서 나 결혼식 주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나는 목사인데 나는 내 신앙 양심상 당신 동성을 나는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주례 못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면 나는 목사님은 그 거부했다는 이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깜빵 가거나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이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법안으로 올라 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이제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진보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 정부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학문 선교하는 거 인정해라. 동성애 하는 거 인정해라. 군대에서. 그거 됩니까? 군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군대 기강이나 군대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군대는 왜 안 되는 거냐? 뭐 여기는 왜 학교는 왜 안 되는 거냐? 다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왜 기독교는 성소수자를 탄압하냐? 왜 배척하냐? 그런데 그게 탄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남녀를 한 쌍을 만드시고 그들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는데 내가 여자로 낳았지만 나는 성전환 수술해서 난 남자다. 나는 여자로 낳았지만 난 성전환 여자다. 나는 그냥 그대로 남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지만 난 기분이 여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난 여자다. 이러면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그들을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게 프랑스에서 68년도 68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모든 세상의 제도권 있는 건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요. 상당히 또 이런 것들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각시켜서 우리는 굉장히 아주 민주적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되고 문제가 되는가.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를 고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동성애 결혼하고 잘 살고 잘 되면 좋은데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남성끼리 동성애자끼리 학문 성교를 했을 때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고 지금 뭐 전에 우리가 그런 만화책도 그 공짜로 출판사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이라고 그 사람이 가명으로 이제 그 글을 쫙 썼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됐고 어떤 동성애 지금 그 섹스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에이즈가 걸렸는데 자기가 다시 그거를 지금 나와서 회복하고 하는 얘기를 쭉 인터넷 썼는데요. 그걸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군대도 이제 혹시 그런 예방 교육을 필요해 가지고 그런 걸 무상으로 군대도 나눠줘. 내가 얻어 가지고 부대 허락 맡아서 만화를 한번 여러분들 보라고 내가 준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찐방이라고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뭐 이태원이나 어디나 뭐 이런 데 가서 동성애를 하는 그 곳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그 안이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이거는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유롭다. 우리가 뭐 모든 걸 자유롭게 우리는 한다. 자유라는 것은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유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저 부대 군인, 현역 군인 형제가 탱크에서 갑자기 어디 훈련 가다가 뭐 어디 정차되는 탱크에서 내려가지고 대검을 들고 뭐 차 운전하는 사람한테 뭐 찌르면서 뭐 열쇠를 달라고 그랬나 어쨌나 같은 그런 뉴스 들었어요? 그 군검찰에 넘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뭐 난 조사하면 나오겠지. 그런 거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구별하고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힐링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 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리가 또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그 어려움들 이겨내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의 노래하고 여러분들 또 간식 나누러 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형제 있어요? 없습니까?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왔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계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항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실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경자를 고치신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나 은혜교회 우리 형제들 위해 또 부모 우리 이곳에 보내놓고 너 건강하고 군대생활 잘하고 또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의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